대승정종분이라. 요번엔 삼가네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모든 보살 마살이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하노이다. 수보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모든 보살 마살이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 거기에다 육조 스님이 주회를 하기를 전념이 청정하고 후념이 청정한 것이 이름에서 보살이 되고, 그러니까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이 청정하다 하면은 이게 벌써 도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청정도 양변을 여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백지같이 깨끗하게 된 걸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양변을 여인 자리를 청정이라 한다. 니다 내다가 없는 그 자리입니다. 전념이 지나간 생각도 이제 니다 내다가 없는 그 자리에서 사고를 했고, 또 이제 후렴도 니다 내다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보살이라고 이름하며, 또 생각이 물러나지 아니해 가지고 비록 진로에 있으나, 진로는 이제 탐진치 세계에 있으나 마음이 항상 청정해서 이제 거기에 진로에 물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진로는 있다 없다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사고하고 사는 것을 진로라 그러니까, 그런 진로에 설사 섞여 있더라도 마음은 항상 그 이제 있다 없다를 초월해 가지고 사고하는 것, 마음이 항상 청정함이 마살이라고 이름함이니라. 또 자비희사 종종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함이 보살이라고 이름함이요, 능화소화에 마음이 치착함이 없는 것이 마살이라고 이름함이니라. 능화소화는 이제 능히 제도하는 사람을 능화라 그러고 제도받는 사람을 이제 소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능화소화에 마음이 치착함이 없다. 이제 누가 가르치고 누가 이제 배우고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일체 중생을 다 멸도해도 멸도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 그것이 능화소화에 마음이 치착함이 없는 것을 마살이라고 이름한다. 공경 일체 중생 하는 것이 곧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우리가 양변을 여해 가지고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상불경 보살이 항상 이제 누굴 만나든지 욕을 하든지 때리든지 누구든지 이제 부처님이라고 이제 항상 이제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게 항복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더라도 증오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 상대편이 부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연민을 하죠. 연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체 중생을 부처라 보고 공경하는 거하고 일체 중생을 중생으로 보고 대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일체 중생을 대하더라도 이분은 착각에 빠져 그렇지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불이익을 주더라도 연민으로 대할 수 있는데, 이거는 중생이다 이러면은 그 중생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불이익을 주면은 증오심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곧 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그 양변을 여인 자리를 참된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진에 처해 있으면은 불변이라고 이름하고, 또 그 진이 또 형상하고 둘이 아닌 그 자리에 개합해 있는 것을 다르지 않다고 이름한다. 모든 경계를 만나가지고 마음에 변하고 다름이 없는 것을 우리는 진여라고 말한다. 또한 이루되 밖으로 가자하지 않는 것을 진여라고 이루고 안으로 어지럽지 아니하는 것을 여라고
이름이요 염염이 이제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을 시라고 한다. 어긋나지 않는 것은 이제 생각이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어긋나지 않는 것을 시라고 한다. 소유 일체 중생인,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의 종류를 부처님은 9개로 놓았거든요. 그래서 있는 바 일체 중생 무리인, 있는 바, 이 세 우주에 있는 바 일체 중생의 무리인 저 난생, 알로 태어나는 거, 저 태생, 태로 태어나는 거, 또 습생, 또 이제 습한 데서 태어나는 거, 또 화생, 이 화생을 나는 진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처사님이 한 분 있는데 나는 그냥 막 진화라고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굳이 부처님이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 9가지를 중생이라 그래버리면 다 통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화생을 진화라 하니까 난생도 진하고 태생도 진한데 그 진화라 하면 안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부처님이 이거 뭐 중생이라 하면 다 돼버리는데 굳이 이렇게 놓을 수, 이건 난생도 중생이고 태생도 중생이고 화생도 중생이고 다 중생이라 해버리면 이제 되는데 왜 9개를 놓았겠느냐 이 말, 부처님도. 그럼 부처님도 그럼 틀렸다. 그 소리는 같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뭐 진화로 봐도 안 되겠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도 이제 취향하는 것을 보는 것을 이제 화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취향. 이제 무엇을 이렇게 취향해 가는 거, 이거를 화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취향하는 것은 취해 가지고 향해 가는 거니까 변해 가는 겁니다. 변해 가는 거. 그래서 있는 바 일체 중생인 종류인 저 난생과 태생과 습생과 화생과 저 유색, 또 색이 있는 것과 형상이 있는 거죠. 또 저 형상이 없는 것, 또 생각이 있는 것, 또 생각이 없는 것, 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그것을 9개로 부처님은 이제 이 세상의 우주에 있는 모든 이제 종류를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악의 무여열반하여 내가 다 하여금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게 해가지고 멸도하리라. 멸도하는 것은 제도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9가지 중생을 내가 다 하여금 남음이 없이 이제 열반에 들게 해서 제도하리니,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거기에다가 줄을 붙이기를 난생은 미한 성품을 난생이라 한다. 또 태생은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성품, 뭘 습관적으로 하는 성품을 태생이라 한다. 또 습생은 이제 삿됨을 따라가는 성품이다. 화생은 취향하는 것을 보는 성품이다. 그래서 미하는 연고로 모든 업을 짓고 또 습관적으로 하는 연고로 항상 유전하고 윤회하는 겁니다. 또 삿됨을 따름에 항상 안정하지 못하고 또 취향함을 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윤타, 이제 떨어지고, 이제 또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닦아가지고 망년떼기 시비를 보아가지고 안으로 무상지리에 개합하지 못하는 것을 이름해서 유색이란다. 마음을 일으키 가지고 마음을 닦아 망년떼의 시비를 보아가지고 안으로 무상한 그 이치에 개합하지 못하는 것을 이름해서 유색이라 한다. 또 내심에 고든 것을 지켜가지고 공경 공양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만 고든 마음이 이 부처라고 보아가지고 복과 해를 닦지 아니하는 것을 무색이라 한다. 아까 유색은 이제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마음을 닦아 가지고 망년때의 시비를 보고
안으로 무상지리에 개합하지 않는 것을 유색이라 했고, 또 무색은 내심의 고든 것을 지켜가지고 공경 공양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만 직심이 이 불이라고 보아가지고 복과 해를 닦지 않는 것을 이름해서 무색이라 한다. 요거는 이제 고든 것을 지켜가지고 이제 공경 공양도 안 하고 복도 안 닦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는 작용하지 않는 것을 지키고 있는 거. 이제 그걸 말하고, 앞에는 이제 마음을 일으키 가지고 마음을 닦아 가지고 이제 시비해 가지고 무상지리에 개합하지 못하는 것을 유색이라 했고, 하나는 이제 작용하지 않는 것을 지켜 가지고 이제 공양도 안 하고 공경도 안 하고 복도 안 닦고 해도 안 닦는 거, 그것을 무색이라 했다. 또 중도를 요달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유해가지고 법상에 애착하고 입으로는 부처님 행을 서로되 마음으로는 의지해가지고 행하지 아니함을 유상이라 했고, 또 미한 사람이 자선을 하되 한결같이 망을 제하고 자비희사 지혜 방편을 배우지 아니해가지고 마치 목석과 같아가지고 작용이 있음이 없는 것을 이름해서 또 무상이라 했다. 또 이 법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연고로 유상이 아니라고 이름했으며, 이치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로 또 무상이 아니라고 이름했다. 이거는 막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번뇌가 만 가지 차별이 있고, 또 그 때의 마음이 때가 묻혀진 마음이 몸과 형상을 무수히 이제 무수하나 수가 없으나 총이 이름에서 중생이다. 번뇌가 이제 만 가지 천 가지가 있고, 또 마음에 때가 묻어가지고 이 몸띠 형상 짓는 것을 이제 무수히 하나 총칭해서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름한다. 열애가 큰 자비로서 널리 제도해서 다 하여금 무여열반에 들게 해가지고 멸도하는 것은 열애가 3계 구류 중생이 각각 열반 묘심이 있음을 이제 가르쳐 보여가지고 하여금 스스로 무여에 깨달아 들어가게 하시니, 무여자는 습기와 번뇌가 없는 것이니라. 열반자는 원만 청정한 뜻이니 일체 습기가 멸에 다해가지고 하여금 길이 나지 아니해서 바야흐로 이에 개합함이니라. 도자는 생사대를 건너미니 불심이 평등해서 널리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함께 원만 청정 무여 열반에 들어가서 함께 생사대해를 건너서 재불이 증득한 바와 같기를 원함이니라. 저 위에 보원이라는 그 원자를 거기서 새깁니다. 어떤 사람이 비록 깨닫고 비록 닦으나 얻었다는 마음이 있음을 지은즉 도리어 아상이 나나니 이름이 법화가 됨이니라. 법화가 재지기를 다 하여야사 바야흐로 멸도라고 이름함이니라. 여기는 그대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구류를 이제 쭉 설명한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 앞에 이제 9 중생을 내가 다 하여금 무여열반에 들게 해서 멸도하겠다. 그래 놓고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 중생을 멸도하되, 이제 제도하는 겁니다. 멸도하되 실로 중생이 멸도함을 얻은 자가 없으니, 무량무수한 중생, 구류 중생을 다 멸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모든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없어요. 멸도를 얻은 자가 없습니다. 어찌선 연고뇨? 하이고요. 어찌선 연고뇨? 어떤 까닭이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곧 보살이 아니다. 만일 이런 상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멸도한 사람도 있고 멸도시켜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멸도한 사람도 없고 멸도를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고속도로 같이 탕탕 대로가 있어가지고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손가락 입장에서 비포장에 덜컹거리는 그 길에 있는 사람은 볼 때는 와, 저 참 잘 달린다. 그러니까 비포장 중생 손가락 입장에서 볼 때는 멸도한 사람도 있고 멸도받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달의 입장에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잘 달리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멸도한 사람도 없고 멸도받은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은 길이 있기 때문에 다만 갈 뿐입니다. 다만 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포장 가는 사람은 야, 저 길 좋다. 저 차 잘 간다. 근데 그 고속도로에 잘 달리는 차는 다만 길이 있기 때문에 갈 뿐이지 내가 뭐 다른 차보다 내가 더 잘 달리고 길이 좋아가 기분 좋다 이런 거 없어요. 다만 길이 있기 때문에 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은 잠잔다 그럽니다. 이제 모든 중생을 구류 중생을 멸도해 주겠다 그래 놓고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 중생을 멸도했으되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없나니 멸도를 얻은 자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육조 스님이 주의를 달기를 이와 같이라는 것은 전의 법을 가르친 것이다. 전의 법이 뭔가 하면은 양변을 예인 겁니다. 양변을 예인 것. 전의 법을 가르친 것이다. 멸도라는 말은 대해탈이다. 대해탈자는 번뇌 및 습기와 일체 모든 업장이 멸하기를 다 해가지고 다시 남음이 없음을 이 이름이 대해탈이다. 근데 착각만 깨면 됩니다. 일체 습기 번뇌 이거 업장 이거는 착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만 깨면은 본래 부처라고 알면은 그 아는 순간에 번뇌 습기 일체 모든 업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지고 도를 다시 무슨 성취하는 게 아니고 아는 그 자체가 도고 행복입니다. 아는 그 자체가. 무량무수 무변 중생이 원래 각각 스스로 일체 번뇌 탐진 악업이 있으니 만약 끊고 제하지 아니하면은 마침내 해탈을 얻지 못하리니. 이거는 이제 육조 스님이 손가락 입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이 달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원래 각각 스스로 일체 번뇌 탐진 악업이 있으니 만약 끊고 제하지 아니하면은 마침내 해탈을 얻지 못한다. 육조 스님이 방편으로 하신 말이지 달의 입장에서 하신 건 아닙니다. 고로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 중생을 멸도함이라 하시니라. 일체 미한 사람이 자성을 깨달으면은 비로소 부처님이 스스로 상을 보지 아니하시며 아상, 인상, 중생상을 보지 아니한다 이 말. 아니하시며 또 스스로 알미 있지 아니함을 알거니와
알지자, 그 시직한 알지자를 거기서 새겨야 되겠네요. 일체 미한 사람이 자성을 깨달으면은, 이 자성은 양변을 여인 겁니다. 양변을 여인 것을 깨달으면은 비로소 부처님이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것을 이제 그 상을 보지 아니하고 또 스스로 아는 것도 보지 아니함을 알미니니 어찌 일찍이 중생을 제도하리요. 마는 다만 범부가 스스로 본심을 보지 못하고 또 부처님의 뜻도 알지 못해가지고 모든 상에 집착해가지고 무의의 이치에 통달하지 못해가지고 아인도 제하지 못함일세 이것이 중생이라고 이름함이니, 중생들은 이제 지 본심도 보지 못하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아상인상 중생상에 집착해가지고 무의의 그 이치를 통달하지 못해가지고 아상인상도 제하지 못할세. 그래서 중생이라고 이름한다. 만약 이 병을 여의면은 실로 중생을 멸도한 자가 없나니라. 이것을 깨달으면은 착각인 줄 깨달아버리면은 본래 내가 착각인 줄 깨닫고 부처인 줄 알아버리면은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없어. 본래 이루어져 있어요. 본래 완성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 것이다.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없으리니 고로 말씀하사되 망심이 없는 곳이 곧 보리요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함이라 하시니 또 어찌 멸도함이 있으리요. 망심이 없는 것이 보리고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해가지고 둘이 아닌데 무슨 생사를 극복해가지고 열반을 얻어야 되고 또 중생을 극복해가지고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그 멸도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까닭인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곧 보살이 아니다.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서리를 붙이기를 자비로서 함생을 교화해가지고 남음이 없는데 들어가시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자비로서 함생 모든 중생을 교화해가지고 남음 없는 데를 들어가시고 남음 없는 열반이죠. 거기에 들어가시고 지혜가 이제 진제는 양변을 이은 자리입니다. 지혜가 진제에 명합해가지고 합해지는 겁니다. 합해져가지고 능소가 끊어졌다. 거기에는 니다 내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히 제도함이 있다고 보면은 곧 참된 데 어긋난다. 그 진실한 그 자리에 어긋나본다. 가히 제도함이 있다고 보면은 그 진에 어긋남이니라. 아상인상이 생하지 아니해야사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이제 이 중생상 수자상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육조 스님은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은 중생과 불성이 본래 다름이 있음이 없건만은 사상이 있음을 말미암아 가지고 무여열반에 들어가지 못하나니 중생과 부처가 불성이 다름이 없어요. 하나인데 이 사상 때미로 사상이 있음을 말미암아 가지고 무여열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사상만 없으면 되는데 이 사상도 착각입니다. 사상이 있으면 곧 중생이고 사상이 없으면 곧 불이다. 사상이 있는 것을 미하다 하거든요. 미하면은 곧 부처가 중생이 되고 깨달으면은 곧 중생이 이 부처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하면은 부처님이 중생이 되고 깨달으면은 중생이 부처가 된다. 미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제보가 있고 또 학문이 있고 또 이제 문중이 이제 신분이 이제 좋다 이 말이죠. 제보가 있고 학문이 있고 신분이 있음을 믿어가지고 일체인을 경만한다. 가볍게 보고 없인 얘긴다. 그것을 우리는 아상이라고 이름하고 비록 인이 애지신을 행하나 뜻은 높고 스스로 자부해가지고
나는 인의애지신을 이제 애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인의애지신을 나는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이제 뜻이 이제 높고 스스로 자부해가지고 그 너무 이제 자기가 이제 자부하기 때문에 널리 다른 사람을 공경을 안 해요. 널리 공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의애지신을 행함을 알미라 합당히 너를 공경하지 아니한다고 말함이 이것이 인상이라고 이름한다. 인의애지신을 이제 잘 지키고 행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자부심 때미로 널리 공경하지 아니하고 또 이 인의애지신을 내가 잘 실행하고 또 그것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제 너를 공경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그것이 이제 인상이라고 이름한다. 좋은 일은 자기한테 돌리고 나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중생상이라고 이름한다. 경계에 대해 가지고 치사 분별하는 거.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것은 이제 버리려고 하고 이제 내한테 덕된다 손해된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 경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수자상이라고 이름한다. 이것이 범부사상이라고 이름이요. 수행인도 또한 사상이 있으니 마음에 능소가 있어가지고 중생들을 가볍게 이기고 이제 업신여김이 아상이라고 이름하고 스스로 계를 지킨다고 믿어가지고 파괴자를 가볍게 보는 거 이것도 인상이다. 이것을 이제 계금치라고 그럽니다. 계금치. 자기는 계율을 잘 지키는데 계율을 안 지키는 사람을 비난하고 가볍게 보는 거 이것을 계금치라고 그러거든요. 그 계에 집착하는 거 계금치 사치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인상이라고 이름하고 삼도고를 싫어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중생상이라고 또 마음에 이제 오래 사는 것을 사랑해가지고 장년은 오래 사는 겁니다. 마음에 오래 사는 것을 이제 사랑해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복업을 닦아가지고 모든 것에 집착해가지고 없애지 아니함을 수자상이라고 말한다. 이 수자상인이 사상이 있으면은 곧 중생이고 사상이 없으면은 곧 이 불이다.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아상인상 중생상을 이제 설명한 거고.